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오늘은 2편이에요. 그렇다고 내일 3편을 하진 않습니다. 오늘만 2편입니다. 시편 2편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편 우리 7절에서 9절이고요. 우리 연대 간사님 통역 잘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필리핀 시편 2편 우리 7절에서 9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805페이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께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도 다음에 한국에서 어떤 팀 할 때 한번 새벽 예배 때 필리핀처럼 워십을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단체로. 오늘은 둘째 날인데 둘째 날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키워드는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어제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시편 1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오늘 이 표에 보면 성장은 성장인데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거룩한. 그렇죠? 거룩한 성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이는 마치 나무가 시냇가에 심김과 같이 그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건기 우기하고는 상관없이 건기 때는 다 죽고 우기 때는 다 또 이렇게 살아나서 어떤 그런 업앤다운의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늘 잎이 푸르르면서 건기우기 상관없이 늘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기억하세요? 네,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까 또 잘 들으시고 어제 또 한마디 했다고 바로 좋아요를 눌러서 좋아요가 20개가 넘어서 조금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또 한두 개 나올 것 같아서 괴로운데 어쨌든 여러분 한국은요 6.25라는 전쟁을 겪었죠. 6.25 전쟁 이후에 많은 선교사님들 또 그 전에 복음을 접한 많은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뜨겁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서 집회하고 또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그 당시 때는 철마다 사경회가 있어서 마을 동네 시골 동네마다 사경회 한다고 그러면 북치고 전도해가지고 막 온 동네 사람들이 그냥 다 그 교회에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을 듣고 새벽까지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그때 살았으니까 알죠.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고 자기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접고 또 안식일 날은 정말 사업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배운 말씀처럼 한국은 성장했어요. 전쟁의 그 참혹함 속에서도 불과 50년 만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어요. 이것은 말씀을 사모하고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온전한 시냇가인 생명의 생수인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보세요. 추락하고 있죠. 대한민국도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는 이미 유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 또 미국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교회가 힘을 못 쓰고 있고 그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흥한 유럽과 미국이 유럽은 뭐 지금 다 초토화됐고 미국도 무너지고 있고 지금 우리 한국도 교회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가만히 고민을 해봤더니 바로 그 성장이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야. 성장은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우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세리였든 창기였든 우리가 죄인이었든 의인이었든 부자였든 가난하든 우리의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전쟁통에 가난한 나라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이 대한민국은 정말 푸르름으로 가득했어요.
그 정말 허벌판과 전쟁의 고아들과 가난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움의 축복을 누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이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목적을 잃어버려서 유럽이 무너졌고 미국이 무너졌고 한국도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 놀라운 풍요로움과 그 축복에 거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근데 그 풍요와 축복의 그 땅에서 그 풍요와 축복을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방인의 민족의 말발구발에 짓밟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애굽에서 짓밟히거나 광야에서 짓밟혔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결국은 들어갔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포도가 제 얼굴만 해요. 정말 모든 심으면 비옥하게 자라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민족에게 짓밟혔는가?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표 앞에 성장은 성장인데 거룩한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이 거룩이 바로 성장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부자가 되고 취업을 하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꿈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잘 될 때 그 성장, 그렇게 잘 돼서 성장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그 목적, 더 골, 그것이 뭐냐면 바로 거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이 성장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즉, 왜 거룩은 성장해야 하는지, 왜 성장했는지, 성장의 목적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장을 통해 그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목적을 정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성장에 취해서 거룩이라는 목적을 어느 순간 잃어버린 거예요. 성장을 주실 때는 그 성장의 목적이 거룩인데 그 거룩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이유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거룩하게, 그 거룩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부요함을 줬는데 그 부요함에 취해서 그 부요함을 위한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장의 열매들로 목적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고 한국교회의 위기가 오기 시작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지금 방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다시 말하면 시냇가의 삶을 통해 주시는 축복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겼을 때, 풍요로움을 주실 때 그런 그 풍요로움, 그 주시는 축복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한 축복이며 그 축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정해야 돼요. 그것이 거룩이며 그 결과가 거룩한 성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풍요로움 속에 세워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라고 그 풍요로움을 준 거고, 가나안 땅을 준 것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고 가나안 땅을 줬고, 이 대한민국 역시 50년 그 전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50년 만에 부강하게 하신 것은 이 대한민국이 이 부유함으로 모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인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잎사귀를 마르지 않게 하시고 늘 푸르른 열매를 주실 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에 드러나게 해야 돼. 더욱더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고 슈퍼교회가 될 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성장할수록 부유해질수록 뭔가 내 인생이 잘 될수록 더욱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내가 성장하고 내 인생이 잘 될수록 헌금도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좀 유명해지고 좀 잘 풀릴수록 교회에 더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의 성장이 더 큰 성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성장하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사회적 지위, 물질, 내가 가진 것들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제는 별로, 이제는 좀 내려놔야지. 몰래 섬김을 내려놓는 거예요. 헌금도 가난할 땐 더 열심히 하더니 좀 풍요로워지니까 11조는 이게 아까워지는 거죠. 뭔가 내 인생이 성장할수록 그 성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더 잘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영향력이 생길수록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열심의 삶과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사회에서 유명해지고 바빠지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더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바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거든요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망각하고 내가 스스로 자고해져서 뭐예요? 거룩이라는 것을 떼어버리고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시내가 마르기 시작하고 거룩이라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그 성장 속에서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인본주의화가 되고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커지고 부자가 될수록, 교회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그래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 그렇게 주님 잘 섬기다가요, 좀 풀리고 물질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럼 주님 섬기는 거 다 뒷전으로 밀려나요. 그것은 잠깐 주님을 밀어놓고 내가 바빠서 지금 돈 벌 때 벌어야 되고 유명해질 때 뭐 열심히 달려야 되라고 하지만, 결국 그 잠깐에 멀어지면 결국은 뭐예요? 모든 성장을 잃어버리는 그 어리석은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유럽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미국 교회를 통해서 보고 있고, 지금 한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거룩이 성장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강아지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물질의 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축복을 받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개처럼 쓰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목사들이 골프 치러 다니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사리사욕을 취하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한국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 재산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뭔가 내가 인생이 잘 풀릴 때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 축복을 결국 개처럼 써서 어떻게 돼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인생이 된단 말이죠. 목적을 상실한 축복은요, 더 이상 축복일 수 없고요. 목적을 상실한 축복은 결국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의 돈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그 축복의 명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한다면 그게 저주죠. 그게 저주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결국 멸망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뭐 옆 사람 보면 아닌 것 같죠? 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잘 될수록 더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높아질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요. 8절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안 되기를 바라겠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존심 못 버리겠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 못해요? 자기 살 피 내줘서라도 성장시키고 싶죠. 그래서 성장시켜놨더니, 그렇죠? 개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래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낳은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목적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주지 않는 것은 우리를 위함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넘어지니까. 저도 뭐 대형 교회는 아닌데 조금 교회가 커지니까 여기저기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제 안에도 어느 순간 막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시간과 하나님을 향한 노력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축복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잎사귀가 마르고 어느 순간 뿌리가 메말라 타면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노년에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래요. 내가 왕년에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잘 나갈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더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이 거룩의 키워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거룩은 성장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저 거룩은 성장을 주시는 하나님이 왜 성장을 주시느냐? 저 거룩을 위하여. 거룩은 뭐다? 성장의 목적인데 무엇을 위한 성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한 성장이고, 둘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기도는 소통이고, 여러분 기도는 겸손인 거 아세요? 겸손한 사람만이 기도해요. 여러분 이렇게 좀 힘있고 권력있고 스스로 교만한 사람은 기도 잘 안 해요. 기도해도요 뭐 아주 대충 무슨 비서한테 무슨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정말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는 그래서 겸손이에요.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발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따라서 기도하는 자들은요 절대 성장이라는 그 축복과 열매들을 잃어버리거나 그것 때문에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은 절대로 성장이라는 그 축복의 열매, 가나안 땅에서의 그 축복의 열매들을 잃어버리거나 또 그 축복 때문에 타락하지 않아, 기도하는 자들은.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교회가 부흥해도 넘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물질에 쌓을 것이 없도록 막 물질을 부어주고, 그 부어주는 것에 11조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요, 부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자들의 삶은 지경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장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고 온전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큰 성장의 삶으로 평범한 성장을 넘어서 위대한 성장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또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줄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 뭐 정복하는 삶으로, 이건 창세기 1장 28절하고도 이어지죠. 정복하는 삶으로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고 너 내게 구하라. 네 소유를 이미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성장의 삶의 목적은 뭐냐? 거룩인데 이 거룩은 뭐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축복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받았다고 하면서 잘됐다고 하면서 그리고 물질의 축복이 오면서 바빠지는데 그 바빠지는 시간들 속에 예전만큼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의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바빠짐과 그 유명해짐이 점점 사라지고 소멸돼. 결국은 안 되니까 자기 힘으로 하고 결국 더 점점 메마르기 시작하니까 주일 성수, 교회 봉사 다 때려치고 뭐예요? 그것에 올인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 남편들 믿지 않는 애들 다 예수 믿는 자들이었는데 세상에 다 뺏기는 거 아니겠어요? 더 안 되니까 더 불안하니까 더 세상에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왜? 시냇가에서 멀어진 걸 모르는 거예요. 시냇가에서 점점 멀어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깨달으면 이게 내게 아무리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거라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걸 내려놔요. 근데 사실 그게 내려오는 게 더 큰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시냇가의 성장의 축복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룩이라는 것은 이 성장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잘되게 할 때 하나님은 그 거룩의 목적을 위해서 잘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숫자적으로 부흥해서 제가 유명해지고 골프 치고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요즘에는 브랜드 처치가 돼가지고 무슨 교회 다닌다는 게 어깨가 으쓱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그 큰 부흥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유럽은 이미 다 잃어버렸잖아요. 인권은요 인본주의인데, 인본주의는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자들이 가진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소수인권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 소수인권 우리 하나님 성경 봐봐. 소수인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요 복음의 인권만 있어요. 소수인권 없이 아무리 유명한 가문에서 태어나고 제사장이어도 하나님은 복음의 인권이 없으면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뭐 좀 수준이 높아지고 인격이 높아지고 막 그 수준이 높아지니까 우리는 아직 복지의 수준도 그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한 수준인데 그냥 머리만 커져서 그게 좋다고 쫓아가고 뭔지도 모르고 소수인권 하면서 그게 좋다고 막 쫓아가는데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인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고와 시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엉뚱한 소리 하고 목사들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무슨 동성애도 합법화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도 허용했다고 그러고 퀴어 신학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장과는 이미 먼 길을 떠나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장이요 단순하게 늘 푸르름에 잎사귀와 마르지 않는 열매가 아니라 이방 민족을 우리에게 주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정말 훌륭한 수준을 넘어 그레이트한 수준의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것은 커맨드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에게 복주고 내가 너를 시냇가에 심고 내가 너에게 마르지 않는 은혜를 줄 때 너는 그 성장의 축복의 목적이 네가 내 아들임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임을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마르지 않는 잎사귀와 푸른 열매를 줄 때 그 성장의 목적이 너가 내게 기도하고 구하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성장과 그 열매의 축복들이 뭐예요? 멈추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거룩은 승리라고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성장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승리가 되어야 돼요. 승리. 성장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9절 보세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수리라. 세상을 말해요. 세상은 학력이 중요하고 타고난 것, 금수저가 중요하고 스펙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맥이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그 철장을 그리고 그 뭐예요? 그 질그릇 같은 우리가 그 세상을 지금 어떻게 해요? 깨트리고 부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인맥과 스펙과 뭔가 연줄로 인생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저들을 봐라. 저들은 질그릇 같은 자들인데 철창을 깨고 강국들을 부수고 뭐예요? 9절에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들을 깨트리는 그런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이 곧 승리라는 거죠. 승리.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연약한 자가 저 조그만 자가 그냥 목독일 뿐인데 저 골리앗을 물리쳤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걸 알아요. 저는 좀 전까지 나 오늘 설교 못할 뻔했어요. 너무 이 컨디션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근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저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전할수록 좋아진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해야 되겠네. 이게요 연약한데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저 조그만 애가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다윗이 골리앗 이긴 거 알죠? 알잖아요. 그럼 그것을 우리의 삶에 땡겨와야 되고 끌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그런단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쫄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고 다윗이 골리앗 입은 갑옷과 칼을 부러워하지 않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거대한 골리앗도 질그릇처럼 깨트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장을 주시는 줄 아세요? 거룩이 그 성장의 목적인 그 거룩이 결국은 승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장할수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승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에서 성장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뭐가 많아져야 되냐면 승리가 많아져야 돼요. 전리품들이 많아져야 돼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많은 전리품들이 있어요. 오늘 찬양했던 우리 필리핀 아이들, EMGL 아이들, 우리 필리핀 EMGL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필리핀 성도들,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열매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의 전리품들이라는 거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열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이 다르게 보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선교하지? 우리가 유럽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의 모습들을 보고 유럽의 교회들이 따라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요. 또 뭐 어떤 분이 요즘에는 영어도 못해 죽겠는데 자꾸 페이스 메신저로 영어로 어쩌고저쩌고 막 자꾸 와요. 뭐 같이 조인하자, 사역하자. 물론 돈 달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우리의 사역과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탈리아 우리 중창팀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장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고 싶어서예요. 성장의 목적은 승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욱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바닥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다 버리게 하시고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목회의 길, 주의 종의 길 가게 하고 개척하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주신 건 뭐 때문이고 이런 성장을 주신 건 뭐예요? 이 성장 속에 우리가 붙잡은 게 여호와의 말씀이고 선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고, 축복 주신 축복 속에서도 그 축복 놓지 않고 계속 걸어갔더니 우리는 엄청난 승리를 했어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잘 모르나 본데 엄청난 승리를 했어요. 이것은 성장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2편의 이 7절로 9절은 거룩한 성장,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것 같이 하나님은 건기우기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푸름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실 때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세상에서 살게 하고자,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지역을 더욱더 넓게 하게 하시고자,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수많은 대적들을 만날 텐데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하시고자 성장을 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시냇가에서 생명의 생수의 소리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끄집어 길어 올려서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돼. 우리 교회는 개척해서 여지껏 걸어오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진 것을 보여줬어요. 영적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삶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런 것이다. 내가 물질이 없어도, 그리고 내가 외모가 형편없어도, 내 스펙과 배경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거야. 질그릇 같은데, 연약한 것 같은데 금그릇 은그릇을 깨는 거죠. 약한 자인데 강국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며 그것이 성장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우리의 성장은 시냇가에 심기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면 환경과 상관없이 늘 푸르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푸르름을 주시고자 예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푸르름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질그릇 같은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 강한 자들을 질그릇처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장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한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그리고 또 기도하는 자로서의 살아야 함을,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함을, 그것을 위해서 성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성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니, 내가 이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장이 타락의 성장되지 않게 하소서. 유럽은 이미 타락했고 미국도 타락했고 한국의 대형 교회들도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장의 목적,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타락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성장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자로서 살라고 성장을 주시고, 내가 승리하게 하시고자 성장을 주십니다. 그 성장의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의 밤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의 목적에 대해서 배웠사오니 그 목적을 위하여 걸어갈 때 더 큰 성장, 마르지 않는 성장, 훌륭한 수준을 뛰어넘어 그레이트한 수준의 성장, 축복 주실 줄로 믿사오며 그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장의 목적을 오늘 배웠습니다. 거룩의 그 의미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성장이 결국은 승리를 위함임을 깨달았사오니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